지난주까지 창세기 강의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전도인데 우리가 또 제일로 안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에게서 이 땅에서의 사역은 딱 두 가지예요. 먹는 것과 자기 종자를 남겨서 번식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분들은 감투 쓰는 거, 명품 걸치는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다니면서 오늘은 뭘 먹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다니다가 자기 영역에 누가 침범하면 그때는 이제 영역 다툼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실제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 잡혀먹고 이것보다도 자기들끼리 어떤 싸움을 해서 죽을 때가 많은 것이죠. 왜 이렇게 영역 싸움에 목숨을 거냐면 거기서 이제 승리하면 그 영역 안에서는 마음대로 의식주를 누릴 수 있고 또 그곳에 사는 암컷을 차지해서 암컷을 통해서 또 후손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약간 비슷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로 크고 그 다음에 또 생명의 유업을 남기려고 자식을 낳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은 동물과는 좀 다른 게 있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이 있고 또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또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영혼에 대한 갈망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생명을 이어가려면 자식을 낳으면 되지만 자기가 이 땅에 사는 일과 업적을 이어가려면 자식만 낳아서는 안 되고 제자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거 그거 빼고는 이 땅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자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년 동안 12제자를 선택하고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주무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니고 인생 전체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식만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학원이고 학교인 것이고 제자를 가르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은 혼자 일했습니다. 그러나 10장부터는 이제 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사역은 워미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를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제자를 통해서 자기의 사역을 계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키운다는 것은 모든 방면에 있어서 이토록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 수천 명 앞에서 설교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원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도 있었고,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대부분은 제자들 앞에서 설교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기록들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3분의 2가 12제자 앞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자 훈련은 성전 건축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교회 하나 짓는 것이 엄청난 사업이겠지만 우리나라같이 교회가 많은 곳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래서 건축을 위해서 20억을 들이는 것보다 20명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수십억짜리 교회 종탑을 세워서 네온사인 달아놓는 것보다 한 사람의 제자가 세상을 더 밝게 비친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자를 키우는데 주력을 해야 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 교수 같은 직업은 훌륭한 제자를 많이 키워야 합니다. 운동선수나 도자기, 민속공예 이런 경우에는 많은 제자보다는 그럴듯한 제자 하나 키우면 그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 하나 키우면 고만고만한 선수 100명 키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편 또 제자를 키우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어떤 사람일까요? 조폭, 소매치기, 자기나 하고 말해야지 제자 키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일수록 제자를 많이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를 12명밖에 키우지 않았어요. 아니 150명, 120명 키우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자 키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삶을 가르치고 나눠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지원자 받아놓고 졸업장만 준다면 까짓거 100명, 200명, 1000명, 뭐 2000명이 불가능하겠습니까마는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진정한 제자를 키우기에는 예수님 혼자 12명 정도가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12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어록이 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그 함대들을 굉장히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원균의 모략으로 인해서 백의 종군하게 되고, 그래서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계속해서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80척이 있었는데 120척을 잃고 수군도 거의 전멸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선조 임금은 이순신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 임금이 미안했던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수군은 포기하고 육지에서 싸워라. 그때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과 예수님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12이라는 숫자죠. 그리고 애국심도 있고, 예수님은 뭐 애국심을 넘어 인류애가 있었고요. 12척의 배는 솔직히 초라한 숫자입니다.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는데 12척은 숫자죠. 초라한 숫자. 딱 선멸당하기 알맞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대 수십 척이 몰려오는데도 그 12척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바다를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한 미성년자 빼면 12명밖에 안 되겠네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12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야죠. 그렇게, 그래, 내가 정말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시온성교회를 세우리라 해야 하는데, 속으로 목사님 나 빼고 11명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질 때 시온성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중국을 통일하고 지배하는 공산당도 처음에는 17명으로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당대회 할 때 모였던 숫자가 17명.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모태똥, 등소평, 유속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 중국을 통일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수준이 좀 거시기 했습니다. 만약에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봤다면 어떤 평가가 나왔을까요?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누가 예상을 하더라고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지인 사람입니다. 둘은 형제고 약간 금수저 출신이라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라서 매사에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위험한 존재입니다. 진짜 일을 저질러 버렸잖아요. 세리 출신 마태는 어떨까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대충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은 실격자로 판정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겸손과 부족함을 들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부적격자를 데리고 제자를 키워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제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제자란 예수님에 의해 선택되고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누구나 다 교인이 됩니다. 교인보다 더 좋은 말은 성도예요. 성도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보다 더 좋은 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성도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될 수 있지만 제자까지는 아닙니다. 제자는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시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선발고시를 치른 것이 아니, 공개 모집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부른 거예요.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애매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 외에 또 사도라는 명칭인데, 사도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사도의 직책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해야만 사도란 이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사도는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바울은 사도라고 자칭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언제 만났냐 하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본 사도야. 환상 중에 만났다고? 야, 그것도 만난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꿈속에서 매일 만난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어도 누구보다도 제자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는 진정한 사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을 직접 만나진 않았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화답하고 제자된 삶을 살면 사도까지는 아니지만 제자라고 우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무조건적인 주님의 선택이긴 하지만 우리 쪽에서 아무 일도 않고 가만히, 그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는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를 선택하면서 부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고기만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때 고기를 잡지 않고 배미창에서 낮잠만 잤더라면, 아니면 갈릴리 다방에서, 여러분 해변가에는 다방 술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갈릴리 다방에서 마다먹고 노작거리고 있다면 주님이 불렀겠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물론 절대 잘못되었지만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바울을 사도로 불렀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권능을 전수받는 자입니다. 여기 1절에도 나오죠. 중간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의 권능을 소유하려면 주님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자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학원에서는 선생이 누구인가를 중요하지 않죠. 선생이 가진 기술, 지식만 전수받으면 됩니다. 그건 이제 제자가 아니고 학생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기술은 두 번째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그냥 도매금으로 권능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맞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느 목사님에게 학창시절 두 친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친구는 머리가 수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 교수들이 풀지 못하는 미적분을 풀을 정도로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친구. 그리고 이제 한 친구는 고등학교 중퇴에다가 싸움만 하고 돌아다니는 소위 좀 그 불량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교회 주일학교 학생회 출신이래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수재 친구를 만났는데, 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한 거죠. 은퇴를 하니까 이제 학원 운전이나 하고 좀 초라하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김 목사,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맨날 시편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해서 이제 복이 질린다. 그때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야, 이 친구 자기 발로 복을 차면서 예수를 믿는구나.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불평이 가득하니까 이 친구 은퇴하고 나자 막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머리에 비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껄렁한 친구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나 부흥회 때 이 친구가 보면 꼭 앞자리에 나와서 아멘 아멘 하며 막 기도할 때는 두 손 들고 부르짖고 영권을 달라고 막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결국은 신학교에 들어가더니 서울에서 개척을 했는데 어제 부흥을 해가지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목사 될 만한 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가 하나님한테 엄청난 복과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았던 그 수재 친구는 그저 그런 삶을 사는데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수준 미달의 그 친구는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인들이 그렇게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복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도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면 복을 받습니다. 물론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부자들이 많이 있고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고 얼마나 초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가 아니라 전부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란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자. 아까 대충 얘기를 들었죠. 지식을 전수받는 게 아니라 삶을 전수받아야 하는 거예요.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추석 명절 특집에 지금도 많이 나오나요? 만화 영화 있잖아요. 머털도사. 그 머털이가 검술을 배우러 이제 스승을 찾아갔는데 스승 이름이 누덕도사? 네, 누덕도사. 이 누덕도사가 검술은 안 가르쳐주고 맨날 물 떠와라, 화장실 청소해라, 밥해라, 이런 것만 시키는 거 이렇게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도가 트이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안이 열리고 머터리에 영안이 열리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서고 막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스승과 함께 살다 보니까 어느새 스승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을 전수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면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변호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결혼정보사를 통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굉장히 미인이고 성품도 좋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막 결혼 잘했다는 소문이 났는데 몇 달 살고 나서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이제 결혼 이후로 너무 바빠서 제대로 외식 한번 못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겁니다. 호텔 멋있는 식당에 예약을 하고 꽃다발 들고 이제 자기 아내한테 가서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사건과 부딪힌 아내가 외식을 거절하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내는 남들과 식사를 못하는 어떤 결벽증 비슷한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다가 상대방이 쩝쩝거리는 소리도 듣기 싫고 입안에서 막 음식이 돌아다니는 것도 보면은 막 구토가 나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남편 이거 잘못됐는데 그래서 이혼하기를 작정했고 아내는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는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 하면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몇 달 더 살다가 결국은 이혼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남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어느 변호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먹고 마시는 삶을 나누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거 못하면 이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집사님표 밥이나 아니면 목사님표 빵이 맛이 좀 덜하더라도 만나게 먹고 은혜 나눔도 은혜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하면 퇴출당할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제자란 보내심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보내심도 받는다는 거죠. 여기 2절에 열도 사도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머무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선택되고 훈련받았으면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그 머털도사가 그 깎아지는 절벽 그 위에서 누덕도사와 함께 평생 살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검술을 배웠으면 이제 내려와서 원수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성숙해지고 능력을 받으면 교회에서 그냥 찬양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돌보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먹을 것도 줘야 하고 병도 고쳐줘야 하고 기도도 해줘야 하고 무엇보다도 전도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 타국이라도 아프리카라도 선교사로 가야 하고 내가 못 가면 가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훈련을 잘 받아야죠. 예배 드리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감동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예배 와도 시원찮게 앉아있고 졸다가 가면 그것은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세속적인 습관에 우리가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보냄을 받게 되면 순탄한 길보다는 험난한 길이 있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제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요셉, 아브라함, 바울, 베드로 다 시련을 이긴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순교까지 한 사람들. 12제자 다들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형이 내려지자 내가 주님과 같이 똑같이 죽을 수는 없다 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련의 길을 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 차라리 사치스러운 말입니다. 그냥 잡혀가서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성도 하나가 몸이 아프거나 암에 걸리면 감사기도를 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육신의 장벽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는 것만으로 힘이 드는데 믿음으로 살려니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거나 죽을 때가 되면 감사할 수 있는데 남반부 에미나이들은 암에 걸리면 뭐라고 합니까? 평소에는 믿음 좋은 척 하다가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나이다. 여러분 누가 제자일까요? 북한에 사는 성도가 제자일까요? 남반부 에미나이들이 제자일까요? 그래서 북한에 이제 목사님이 한 번은 뭐 어떤 이유로 북한에 갔나 봅니다. 그래서 북한에 어떤 성도 하나가 막 울더래요. 자기 앞에서. 왜 우냐고 물었더니 죽기 전에 목사님 만나서 세례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세례를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목사님을 봐도 그닥 반가운 표정들이 아니더라고요. 네. 한 번은 북한의 성도가 목사님을 보더니 동전 하나를 또 주더래요. 목사님 11조를 뗐는데 낼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우리는 돈도 있고 낼 교회도 많은데 11조를 낼 만한 믿음이 없어.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한 번은 19명이 지하에서 예배드리다가 발칵 뛰어서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악랄한 공산주의자들이 불두자로 깔려 죽여요. 그리고 그냥 깔려 죽이면 그것도 다행인데 이 사악한 것들이 빨리 죽지 말라고 다리부터 뭉개서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은 한 사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인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제자들로서 자라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한 명이 정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참 제자가 되어서 로마를 변화시켰다면 여기에 한 사람이 변함으로써 평택이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서 예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해 인생, 자식까지, 결혼과 가정까지 포기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주일날 하루 포기했습니다. 그것도 훌륭합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전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